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고픈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죄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의 사건에서 못 걷는 거린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종교의 리더자들, 그러니까 공회에서 도대체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행하는지 그들을 불러서 신문하게 되죠. 그래서 공회에서는 결론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모든 백성들이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 소식을 전했고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담대함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성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된 제자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탁월한 신앙을 가진 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이 주 2세기 초의 팔레스타인 대로에는요, 곳곳에 십자가들이 열지어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에는 죽은 성도들과 죽어가는 성도들이 못 박혀 있었어요. 또한 당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는 재판관이 성도들을 잡아놓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소리쳤지만 그중 한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서 모두 사자에 의해서 찢겨져 죽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죽어갔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그들을 그렇게 순교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탁월한 신앙인들로서 핍박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했고요. 믿음 때문에 생긴 아픔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상상을 초월한 열매들이 맺힐 것이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열매들이 우리 앞에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어려운 일은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최종적인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설계하고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불신자들이 저렇게 성공할까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공한 것 같지만요,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매우 곤고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과 한숨 한 번조차도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내려서 그냥 흘러가지 않고 곡식을 키우듯이요, 성도의 인생도 그저 흘러가지 않고 반드시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적을 두시고 계획을 두시고 우리를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무수한 상급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삶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 그 삶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허락하셨다라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면 그것 또한 소중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 체험은 복된 존재가 되는 필수 체험입니다. 성경의 신앙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고통이라는 그 고난을, 그 고개를 넘어섰던 사람들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체험이 있어야 고통받는 의인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 다가감이 있어야 행복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의인은 행복의 기준점인 것입니다. 그의 곁에 다가갈 때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 가까이 계시는 때가 바로 이 고통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발걸음과 모든 사소한 문제까지도 그 사랑과 지혜로 간섭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굳게 믿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는데 탁월한 신앙,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탁월한 신앙인이다, 하나님만 주만 바라보는 사람이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탁월한 신앙인이다. 하나님 이런 사람, 이런 탁월한 신앙 되게 하셔서 참된 제자 되게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통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린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탁월한 신앙인임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고통과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좌절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탁월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일 때문에 소소한 일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하루를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기쁘고 행복한 날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